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함께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2025년도 하반기 주일 말씀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다른 서신서를 좀 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이고요. 실은 로마서를 이렇게 축약한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서신서가 로마서이거든요.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서신서인데 그 엑기스를 모아서 축약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동안 정말 여러분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중에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될 때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잘할 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금방 납득이 되지만 때로는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되거나 질병이 오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벌을 받나? 이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좀 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저는 저희 아이가 아버지 이러면 좀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버릇없다라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냥 저를 더 가깝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저 멀리 계신 근엄하신 그런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가까운 나의 아빠,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까다롭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널로 와봐, 종아리 걷어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대요. 오늘 보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 헌금, 선행,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근데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 주실 것 같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아버지 제사를 가로채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이제 생 그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 발치에서 발견하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요? 뛰어가요. 우리 아들이 왔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 아들이 왔다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여러분, 그걸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텐데,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니.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는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그 LA 이민교회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었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 LA 한인교회 가서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조를 짜줬대요. 남자 한 5명씩, 여자 5명씩.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조장님을 한 명씩 정했는데, 그 조장님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조장님은 지금부터 하나님 역할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원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그 명령을 하셨냐면, 조장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 한 사람씩 조원들이 그 조장님 품에 안기는데, 그냥 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장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는 그 마음으로 그 조원들을 안아주라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허그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동성끼리는 허그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외에는 이성하고는 안 됩니다. 동성끼리는 우리가 서로 허그하는 일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사회에서 먹고 살기 바쁜 성도들이 언제 한번 이렇게 안겨보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너무 막 써먹써먹하고 삐죽삐죽하고 그리고 막 웃고. 근데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한번 안겨보시고, 조장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씩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원들을 안아주는 조장님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나를 안아주시겠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조장님 품에 안기는데, 안기는 조원들도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서로 조장님도 안기는 조원들도 그냥 단순히 그 역할극을 한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생각을 하고 여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내가 안기는 듯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내가 죄짓고 잘못하면 나를 꼭 혼내기만 할 것 같은. 근데 막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그 품에 안겨보라, 그 사람 품에 안겨보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누릴 수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고 내게 누려지면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내 육신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사람을 보는 거, 문제를 보는 거,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면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와요? 인사말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의 핵심이 뭐냐면,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에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어렸을 때 그 성장 환경이 안 좋았어요. 주변에 막 불량배들, 그런 동네에서 아주 난폭하게 자란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근데 이 청년이요,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너무 싫었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목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릴리라고 하는 이 청년이, 흑인 청년이 내가 저 교회에 가서 저 목사를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악한 마음을 뿜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목사님 죽이겠다고 품에다가 벽돌을 숨겼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와서 목사님 이제 성도들이 인사할 때 내가 목사님 머리를 쳐서 죽이겠다고, 그 말은 내 인생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말 인생 막장까지 갔던 그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벽돌 하나를 품에 숨겨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교회가 싫고 목사님 죽이려고 교회 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영접하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이 릴리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품에 뭐가 있죠? 목사님 죽이려고 했던 벽돌이 있는 건데, 이제 이 벽돌이 쓸모가 없어졌죠. 근데 이거를 교회에다 두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품에 안고 다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를 밖을 나오는데 목사님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요청하는데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여기 안에 벽돌이 있으니까 정말 도망가듯이 목사님한테 인사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이 청년이요, 그날 은혜 받고 회심한 다음에
나중에 이 청년이 목사가 됩니다. 그 시카고에 가면 쿡 카운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자선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원목 목사님이 돼서 평생 사역을 하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 이런 별명을 가졌던 분. 늘 어려운 사람, 그 고통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참 좋은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그 릴리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이 됐는데, 여러분 미국에는 이렇게 꼭 관을 이렇게 하고 이제 고인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유품을 놓잖아요. 그런데 그 관 앞에 빨간 벽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벽돌이 무슨 벽돌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그 목사님의 유품으로 그 벽돌이 앞에 있나, 저기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이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님이 평생토록 매일 만지면서 기도했던 이 벽돌이 그분이 제일 사랑하는 유품입니다. 근데 릴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늘 어려운 때도 있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벽돌을 만지면서 늘 그분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벽돌로 목사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살인자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 갔던 사람인데, 그런 나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목사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해서 벽돌을 만지고 벽돌을 만지면서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그러고 평생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이 너무너무 반질반질해요. 얼마나 그거를 만지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 릴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렸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의 인생의 선한 사역을 감당을 했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 오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교인들 자녀 3가정 중에 한 가정은 딸 이름이 뭐예요? 다 은혜예요. 은혜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근데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은혜는 2가지 의미가 결합된 단어예요.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런데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저는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쉬운 예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들이 기말고사까지 끝내고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자, 성적표 좀 내어봐라. 근데 딱 보니까 성적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평균 65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한국 부모님들은 표정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반응이 3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자, 65점 성적표를 받고 일단 안면 근육이 처음에 막 흐트러지게 경련이 일어나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데 이게 점수야? 막 그 성적표 막 바닥에 막 내려치면서 찢어지는 소리로 너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회초리 갖고 와. 이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인과응보라 그래요. 애도 알죠.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 그대로 거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2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아들이 65점 성적표 받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로 와봐,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한숨이 그 땅이 꺼져라 푹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어쩌겠니? 네 애비 닮아서 그런 건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만 넘어가도 아들에게는 야, 은혜죠. 그죠? 내가 욕 바가지로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단 위기는 넘긴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니죠. 진짜 은혜는 뭐죠? 이제 아들이 아유, 내가 진짜 혼나도 내가 싸지 이러고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힘들었지? 너 시험 보느라고 야, 너 얼마나 고생했니? 엄마는 네가 성적이 잘 나왔든 또 형편없이 나왔든
나는 상관없이 나는 너를 좋아해. 너가 성적이 안 나왔다고 너 기죽지 마. 야, 너 얼마나 힘들었어. 오늘 아빠 오면 너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먹을까 피자 먹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엄마가 말했다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성적이 진짜 잘 나왔을 때나 받을 대접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 은혜 받은 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더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 뒤에 지금 십자가가 보이시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세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미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나?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걸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거를 더 정확하게 어떻게 아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문제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은혜를 진짜 받으셨구나, 아니면 아직은 제대로 은혜를 못 받으셨구나 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 아니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 자녀에게,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나는 편한 사람인가, 나는 까다로운 사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편한 사람이죠. 여러분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말을 더 많이 하고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당신 그래? 엄마가 어떻게 그래? 너는 왜 그래?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은 그래요?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그럴 수 있지 뭐. 엄마 그럴 수 있지. 너도 그럴 수 있지. 성도님 그럴 수 있지요. 어느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먼저 나온다면 내가 은혜를 지금 실제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은혜와 함께 세트로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요?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늘 불순종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고,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려울 게 없고 한숨 질 게 없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그러워져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너그럽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After you. 여러분, After you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타면은 우리는 먼저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After you, 이 말은 내가 당신 뒤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쪽이 여러분의 마음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나가지요? 어느 쪽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가 잘했고 못했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부족해도 또는 모난 게 있어도 잘못한 게 있어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어요. 내게 은혜가 있으면, 내게 평강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은혜를 아시고 평강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구나.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나.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의 관계는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친한 사람, 자기가 좋은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게 돼 있죠. 그런데 자기에게 잘 못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요,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자꾸 왜 어렵나, 깨어지나, 왜 이렇게 불편하나,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지금 평강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담임 목사인 저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솔직히 막 고백하면 저는요, 관계장애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서툴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잘 안 믿겨지시죠? 워낙 외향적이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대해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관계를 잘 못 맺습니다.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있어서 제일 관계를 맺는데 어려운 그 요인이 뭐였냐면 열등감이었어요. 저는요, 늘 나는 부족하고 못 배웠고 모자라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요, 음식점에 가도 그 점원을 부를 때 제가 뭐라고 칭하냐면 죄송한데요, 이게 저도 모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아빠, 왜 아빠가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시키는데 아빠가 왜 죄송해? 그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그냥 뭘 주문하는 것도 미안해요. 뭘 시키는 것도 미안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에 누가 제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잘 안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했다고 해줘야 되고 그렇게 칭찬해줘야 되고 그래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런 결함이 있냐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교만해지고 못하는 게 있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 마음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게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온전히 붙잡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유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베델교회에 처음 3년 반 전에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했던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제가 거의 2달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익산에 내려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저를 호칭해 주시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목사로 저는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당치도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아들로만 서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 아들로만 서 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 이제 설교 잘한다, 목회 잘한다, 이것에 너가 자유하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할 거야. 그 마음을 너무 분명히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 음성을 못 들었다면 저는 또 발버둥 쳤겠죠. 또 인정받아야 되니까.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그럴수록 계속 사람에게 매이고 또 물질에 매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게 너무 명확하게 주던 마음이 뭐냐면, 너는 사람을 모으려고 애쓰지 말고 베델교회에 몇 명의 사람이 오더라도 베델에 있는 성도들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것만 섬기라,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제 목회의 목적이에요. 저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 역할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서 제 안에 달라진 변화가 뭐냐면, 진짜 제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껴요. 어저께 제가 30년 만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선한목자교회 이전에 믿음의 집 교회였거든요. 근데 30년 만에 저를 만난다고 터키에서, 포항에서 믿음의 선후배들이 베델교회를 찾아오셨어요. 30년 만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를 보니까 평안하게 보인다는, 마음이 지금 평안하게 보인다는, 그게 최고죠. 저는 그리고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최고의 선물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요청하는 최고의 선물은 목사님 얼굴이 행복한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행복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전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눈이 달라졌냐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누리려고 했던 이 안정감의 기준, 저는요,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재정이 저에게 있어야만 저는 안정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근데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 모난 사람, 좀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되게 기준이 엄격했어요. 아유,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네,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을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모난 사람, 힘든 사람, 또 성격이 괴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섬겨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구나, 그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애를 쓴다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품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참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진짜 가난한 집에서 자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내 마음의 안정감의 기준은, 뭔가 어떤 재정이라도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 아무도 모르는 돈. 그게 저의 안정감의 그 근간이었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알량한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평안하고 안 평안하고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근데 하나님이 근본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재정이 어렵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당장 제일 먼저 주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는, 내가 어떤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는. 만약에 도와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도와준다 그러면 그거는 받으면 돼요. 근데 굳이 사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운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어려움을 아는데, 너의 교회의 어려움을 알면 내가 채우면 되잖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워줄까? 아니면 너 사람들한테 가서 구걸하고 다닐래?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믿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시냐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힘을 생기면 그냥 그 즉시로 도우면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필요 이상의 재정이 있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였어요. 제가 진짜 저의 안정감은 인정하고 돈이었거든요. 이거를 치유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환경이 달라진다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누려져야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게 평강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 동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더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보셔도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은혜가 주시는 열매가 마음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누려지면 평강이 임하는데, 그 평강은 다른 사람을 품게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너그럽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 내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